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는 하늘이 내려주신 붓이다. 그러므로 형제간의 우애는 업무가 아니라 천륜이다. 그렇습니다. 혈육의 형제이든 혹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이든 자매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형제자매는 하늘이 내려주신 붓이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어느 집단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이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니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게끔 자기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제자로서 당연히 스승인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게끔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스승의 입장에서나 혹은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아말렉을 전멸시키려고 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다 태우고 다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전장에서 승리한 뒤에 보니 남아있는 전장의 물품들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값이나 하고 저것도 값이나 하고 이것저것 보기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않고 남기고 다 수거해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남긴 것들이 좋은 것들과 괜찮은 것들, 기름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나쁜 것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남긴 것이 나쁜 것이라서요? 좋지 않은 것이라서요? 기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이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완고한 것이고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이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당시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가는 것도 싫고 그 나라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도무지 우리나라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한참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다시스로 갑니다. 그것이 요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임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죽을 고생을 했고 그 전에는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앞서고 높고 깊은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울, 요나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이유와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와 자매. 그런 형제와 자매가 기쁨이고 멜류관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왜 형제가 나의 기쁨이고 멜류관이고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나의 기쁨이고 멜류관이고 사랑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주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형제는 주 안에서 선 자들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주 안에서 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들이지만, 형제 자매들이지만 때로는 본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때로는 연약한 본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흠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나아가지 말고 그때에는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롭게 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제로 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툭툭 들고 일어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울처럼, 또 요나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힘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사울도 요나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거부하고자 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자신들의 이성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동원해 볼 때에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형제가 아니었고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힘이 들었습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데 이 이유는 분명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까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건종합교회 모든 지체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내 생각과 이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툭툭 들고 일어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하는 자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고 살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지식과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